영성 신학자로 저도 많이 존경하고 이분의 책을 제가 많이 읽고 했는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쓰여 있는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부서지고 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통과 죽음의 삶을 모든 것을 끊어 안으려는 사명감으로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진 육체를 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가슴을 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또는 부서지고 깨어진 영혼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하여 고통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서진 삶을, 우리의 죄 많음을 상기시켜주는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여 이것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의 순수함과 죄의 정화를 위한 하나님의 복에 예속시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영원으로부터 선택받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부서지고 깨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의 생명이 번식하여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사람들을 위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되고 축복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작은 생명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부서지고 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위해 부서지고 깨어진 삶을 살 때 우리 생명은 자자손손 계속하여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늘 다시 읽어도 우리를 십자가 앞에, 특별히 성찬상 앞에 서게 하는 좋은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달 전에 설교 준비를 할 때 오늘 성찬식을 앞두고 이렇게 이 말씀으로 시작을 읽도록 해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주님의 부서지고 깨어진 그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이 성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많이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여정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가 이 주님의 이번 주 하루 한 주간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주님의 일정에 하루하루 함께 하면서 주님의 고난 한 주간을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과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를 묻게 되어집니다. 2000년 전 유대 팔레스타인의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은 예수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의 그 죽음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과연 진정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해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사순절을 무척 강조합니다.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십자가를 걸고 다니며 여러분들의 눈에 십자가를 새겨드리려 그렇게 수없이 강조를 하는데도 아무런 감흥 없이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분들을 보면 그 의미가 많이 희미해져 가는 듯 보여져서 가슴을 치는 아픔을 늘 이 기간 중에 지나게 되어집니다. 시간적으로, 지역적으로 오늘 지금 여기와 동떨어진 그곳에서의 사람과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곧바로 그 세 가지를 꼽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삶은 오늘 우리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여기 바울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6절, 7절을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속성과 본성상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말씀해요. 종의 형체라는 말은 종의 옷이나 모양이나 몸을 입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본체, 곧 종의 본질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로서 영원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 사람이 되어서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인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변화산의 사회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순식간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시죠. 왜? 그 본성 안에 하나님도 계시니까. 죽어서 영이 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육체 안에 머물면서 참된 인생의 길에 무지하고 죽음의 권세를 늘 두려워하며 삽니다. 조금만 병이 들어도 혹시 하면서. 네, 또 진짜로 죽을 병에 들었을 때도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는 것은 온전히 영원 속에 계시면서 또 온전히 육체로 사셨던 분으로 그분만이 생명과 삶의 비밀을 아시고 죽음을 다루시고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구원의 신비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십자가가 구원의 역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사실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네. 이걸 이해하고 믿겠다고 그러면 평생 가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이 얄팍한 머리가, 지혜가 그걸 다 깨달아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도 되시고 온전한 사람도 되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속성에 사람의 형체를 잠시 입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반대로 사람의 온전한 속성에 하나님의 자의식이나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의 본질로 변화되었고 이 두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함께 있으면서 전혀 충돌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또한 그리스도의 본질이 절반의 하나님 본성과 나머지 절반의 인간 본성으로 되었다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에 충만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본성에 충만하신 그런 상태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이 계시의 바탕에서 인간의 상식적인 지혜와 자연적인 질서를 돌파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를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아멘? 큰일이네. 이거 아멘 못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네? 주 예수를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은 분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달린 그 강도와 같진 않지만 어떻든 아직 교회를 한 번도 와서 예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못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병원 신방 가서 결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결신하도록 권하지도 않았는데 앞부분의 얘기를 진행하는 중에 본인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백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안에 성도님의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 아무개를 위해서. 이거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그 고백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평생 믿었는데도 이 고백을 말씀하는데 맹숭 하나님 보고 계시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녕히 가세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리액션이 안 되는 신앙이라도 고백을 해야 될 순간에 신앙의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사랑방 모임을 하신 분들은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유대인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고백을 못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 밑에 처형을 진행하고 있던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 밖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도 고백을 하는데 아니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고백 없이 어떻게 천국 가려고? 예?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멘 해야 됩니다. 예? 나는 주 예수를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천국 가야지요. 평생 신앙을 헛되게 살면 안 되죠. 천국 갑시다. 이 고백을 가슴에 간직하고 천국 가야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이번에는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이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본질에서 사람의 본질로 내려오는 순종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기꺼이 이 땅에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시는 그 순종이에요. 지극히 높고 뛰어난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온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순종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꾸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고 자격도 안 되는데 자꾸 윗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내려가라, 종이 되라, 섬겨라. 우리는 별로 그것에 반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순종이 옳고 선한 것이지만 우리는 남과 대결하려 하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 부족한 종의 마음 가운데도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사람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그런 마음의 미혹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자신의 기득권과 이권을 포기하고 종의 신분으로 스스로 내려가는 것을 고대하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네? 낮아져가지고 나를 섬기면 내가 뭐 된 것 같고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순종은 대단한 순종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위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순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신 걸로 끝난다 할지라도 대단한 일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는 타인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봉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교인들과 함께 하는 게 늘 행복해요. 예? 이 바포에 가는 것도 저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좀 더 많이 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가서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물이고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 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가야 하는 참된 인생의 길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이 있다면,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삶의 고백으로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타인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섬김과 예배를 받으실 주님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올해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표 아래, 전에는 표만 새겨놨는데 이번에는 그 표 아래 우리가 열심 내야 될 일, 예배, 선교, 교제를 적어놨어요. 열심 내자는 거죠. 예? 특히도 이 사순절에 40일 여정의 이 특세를 하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더 많이 예배하자. 그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이 사순절 여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삶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전에 한 번 더 읽었던 6절 이하에 쭉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마음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신분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으로 종의 신분으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삶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바울은 12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가르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항상 있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가 세운 교회들도 많고 돌봐야 할 일들도 많고 또 그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으니 어느 땐가는 죽어야 하니까 항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런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 구원의 완성은 복종하는 삶을 통해 되는 거예요. 네? 부족한 종도 어느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있겠습니까? 이제 잘해야 8년 8개월 남았어요. 네? 그때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 가운데 잊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라도 여러분 종이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신앙들이 있잖아요. 코람데오라든지 데오볼렌테라든지 십자가 신앙이라든지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간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십자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빌립보 교회가 구원을 이룰 이 복종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들에게 보이신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삶이 어떤 삶인지, 곧 사람으로서 참되고 마땅하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잖아요. 오늘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성찬을 받아요.
제가 최근에 성찬의 의미를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성찬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찬은 거룩한 찬성이다. 성찬을 받는 사람은, 부서지고 깨어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예스 하면서 복종하신 것처럼 이 성찬을 나누어 먹는 우리도 거룩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하고 싶은 일들도 거룩하게 신령하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스, 아멘, 입술의 아멘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아멘의 고백적 순종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해요. 성찬은 뭐라고요? 거룩한 찬성이다. 네? 항상 기억하면서 성찬에 임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몇 해 전 정부에서 국민 추천 포상제에 따라서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어요.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이 추천한 361명을 심사해가지고 선정을 했어요. 그들 가운데 놀라운 거는요, 아프리카 수단에서 의사, 교사, 성직자로 봉사하다 암으로 세상을 뜬 이태석 신부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방송국에서도 다큐멘터리로 이분의 이 내용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잖아요. 혹시 보셨나 모르지만. 저는 그때 좀 놀라웠어요. 왜 놀라웠느냐? 국가에서 선교 헌신자를 포상한 거죠. 네? 비록 우리 개신교 아니고 천주교지만 어떻든 선교 헌신자를 포상했다. 이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훈장 받는 것보다 선교 헌신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나라 표창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고 섬기는 거.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외 대부분의 수상자들을 보면은요, 소금장수, 택시기사, 트럭 운전사, 무료 국수집 주인 등 그냥 무명의 보통 사람들. 제가 이름도 다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릴 수 없죠. 이태석 신부는 특별하니까, 우리 신앙의 선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동백장을 받은 87세 한 할머니는요, 식모살이를 하며 어렵게 살아오면서도 폐지와 빈병을 팔아서 모은 돈을 1억 원, 그것을 서울의 한 지역구의 장학회에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그 지역구의 직원과 주민들 사이에 운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운동이 일어나느냐? 매달 1만 원씩 모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한 어르신의 눈부신 헌신을 통해 지역구에 감동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장학금이 매월마다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염전을 하는 한 가장은 13살 때 지뢰사고로 두 손을 잃었지만 한 해 수입인 3,500만 원 가운데 10%를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써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는 10의 1조를 드리고 세상에는 10의 1조로 섬기는 일을 해마다 꾸준히 해왔다는 거예요. 제주도의 한 중소기업 사장은 25년간 남몰래 3억 원을 이웃 돕기에 썼고요.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18명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답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유명한 분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기뻐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주고 살아갈 목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은 이처럼 자기를 비워 십자가의 삶을 묵묵히 따라가는 무명한 자들의 삶에서 비춰집니다. 뭐 조금만 하면은 자기 이름 들어대지 못해서 안달나는 사람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며 사는 삶은 타인과 이웃을 타이르고 가르치며 훈련시키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연단시키는 그런 삶이고
자신을 점점 죽이는 삶이에요. 나는 분토만도 못한 존재로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신앙, 그 신앙이어야 된다. 그 신앙을 위해 목회에 집중하고 섬김과 헌신에 집중하고 예배와 선교와 교제에 집중하고, 그게 신앙이에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삶의 주인이셔요. 하나님의 본질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신비가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예스의 고백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구원의 삶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함께 누리며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그것은 이 십자가의 삶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 어쩌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거룩한 성찬을 받으면서 그런 은혜의 다짐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리고 십자가 신앙 걸음을 날마다 제대로 잘 걸어나가는 십자가 신앙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순절 여정을 주셔서 십자가 신앙 백성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되,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성찬식을 주셔서, 성찬은 거룩한 찬성이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 마음에 감동받은 바를 따라 예스, 아멘 하면서 내 삶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다 하는 이 귀한 깨달음을 가슴에 간직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부 시간에 이어질 이 성찬의 예식, 또 오늘 일부에 오셔서 성찬을 받진 않지만 성찬의 정신만큼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앞으로 신앙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 있게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구주가 되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